네, 우리 사회 집사님께서 설교자의 부담을 확 줄여 주셔서 네, 우리 오후에 나른한 시간인데 잠을 확 날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풍성한 교회 우리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제2남전도의 회원 모두에게 헌신의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특송하러 5분이 나오셨는데 저는 5명 좀 인원이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 5명은 좀 약하겠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전부 다 가수더라고요. 찬양을 아주 잘하시네요. 네. 저는 작년 11월에 요 가까이 행복나눔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풍성한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온다고 소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 목사님 부임하셨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부임하기도 했고 또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또 우리 봄노예 때 처음으로 노예 참석했는데 바로 옆자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 위임식 때 위임식 순서지 샘플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심적으로도 더 가까워지고 또 귀한 동력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뉴스를 좀 보십니까? 네. 뉴스를 보시겠죠. 네. 요즘 빠지지 않는 뉴스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네. 얼마 전에 끝난 우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아주 큰 뉴스 기사였고요.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중동에서의 전쟁 또 우리의 그런 뉴스가 되고 또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관련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 또 혹시 이 중에 또 혜택을 좀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는 주식시장도 뉴스거리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뉴스에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은 K방산, 방위산업과 관련된 뉴스. 특별히 우리나라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갑자기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무기들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 갈까요? 당연히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 모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도는 지금 중국과 국경 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값싸고 성능 뛰어난 합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최신의 강력한 무기를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대의 전쟁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3000년 전 고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고대의 전쟁은 지금과 달리 병력의 숫자, 누가 더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에도 획기적인 무기가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돌 들고 막 싸우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돌을 딱 깨트려 가지고 날카로운 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바뀐 것이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 다음 청동으로 된 그 흐물흐물한 청동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누군가가 철로 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고대에도 획기적인 무기가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명장이 한 번씩 등장하면 소수의 병력, 무기가 잘 없어도 승리하는 경우를 역사에서 한 번씩 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병력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고대 전쟁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 역사 시간에 배우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수나라, 당나라 군사들은 몇 명입니까? 40만 대군, 60만 대군, 심지어 100만 대군. 그냥 쪽수로 밀어붙여라. 그렇게. 하여튼 군인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는 여리고 전투가 있죠. 그죠? 여리고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와 함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투하는 기드온과 300 용사의 전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뭔가 어수선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조상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판결하는 자,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체제가 종교적인 선지자, 이런 종교 지도자에서 정치 지도자인 왕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바로 이 사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앞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한 명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과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요, 이제 큰 전쟁을 앞둔 미디안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큰 전쟁을 앞둔 비장함이 있습니다. 곧 큰 전쟁이 있을, 그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전쟁을 앞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전투의 어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얼마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가 많다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적군인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할까요? 오늘 3절에 보면
22,000명이 첫 번째로 돌아가고 남은 군사가 1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몇 명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올 만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32,000명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2,000명이면 뭐 장수로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전략만 잘 세우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뭐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는, 기드온의 용사들 앞에 있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32,000명이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죠.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12만 명, 칼든 자 12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 숫자가 조금 더 한 단위수가 올라가서 더 어려운데 몇 명입니까? 12만 죽이고 15,000명이 남았다니까요. 13만 5,000명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은 많은 게 아니죠. 그죠? 한 명이 아쉽고 너 빨리 가서 너희 집에 동생도 불러와. 중학생 괜찮아. 데리고 와.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군사로 모집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은 군사가 많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다고 말씀할까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후에 그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버리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32,000명으로 승리하고 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뻔하다는 것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자랑 정도가 아니고 이 전쟁의 주인이 참 승리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32,000명의 군사가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나 여호와가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너희 손에 이들을 넘겨줄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기드온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 나 여호와의 전쟁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에는 군인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 어쩌면 군사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호와의 전쟁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섬김은 어떻습니까? 삶의 이곳 저곳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섬김이, 나아가 우리의 목회와 선교, 혹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 이해 없이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것들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지금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없어서,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여호와의 전쟁을 한낱 인간의 전쟁으로 하향 평준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그 모든 승리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두 가지 표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 두 가지 표징. 여러분, 기도원을 따르는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은 이제 군사의 숫자를 줄여가는 데 목표를 두고 두 번에 걸쳐 32,000명을 300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최대한 숫자를 줄여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용맹한 군사를 찾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원 앞에 나온 3만여 명의 군사들은 군인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그런 자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전쟁을 보면 용맹한 군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사가 전쟁에서 뭐였습니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높이는 전쟁도 아니죠. 예, 우리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남전도 회원들이나 우리 나이 좀 지긋하신 어르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지 내가 한 40년, 50년 됐지만 지금 가도 할 수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용맹한 군사를 가려 뽑지도 않고 이 전쟁에는 용맹한 군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도 어떻게 이 기도원의 300용사 설교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아주 주의력이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나면 싸울 준비가 된 그런 용사를 골라 뽑았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300명 소수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한 소수,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사람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소수인 것이죠.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곧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날 줄 알았던, 시작될 줄 알았던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고 또 여호와의 뜻대로 300명의 군사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죠. 이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시작되지 않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앞에 세워놓고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지금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군사를 100분의 1로 줄여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3만 2천 명에서 3만 1천 명이 넘게 돌아가고 300명이 남은 그 상황에 기드온의 입에서 그래, 이제야 제대로 싸워볼 만하겠다. 빨리 나가서 저 미디안을 쳐부수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답게 여호와의 방법대로 준비해 가는 그 절차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 손에 힘을 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 사소한 것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실수록,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내가 운전을 하면, 과속하면 안 되지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속도가 조금 붙어도 어떻습니까? 과속을 안 해보셨군요. 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속도가 조금 붙어도 운전하면서 무서워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내가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핸들을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운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데 속도가 자꾸 올라가고 난폭하게 운전이 되면 어떡합니까? 안 맸던 벨트도 매고, 그죠? 옆에 있는 손잡이 꽉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네, 생긴 거하고 다르게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교제할 때도 가방 들고 밑에서 기다려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드는 생각은 저 청룡열차도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타볼 수 있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승패를 좌우할 수 없는, 그죠? 또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을 승리의 요인이 될 만한 걸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는 사기 충전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은 300명의 군사들,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다릅니다. 앞에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옆집 사람이 가니까 따라오고, 전쟁 자체가 두렵고 전쟁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과 300명에게 생겨난 두려움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온전히 이해한 자에게 오는 두려움, 그리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전쟁, 그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표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표징은 조금도 틀리지 않게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주일에 자녀를 어디 보냅니까? 주일에 자녀를 어디에 보냅니까? 네, 늦게 답이 나오죠. 네, 주일에 자녀를 학교와 학원으로 안 보내고 교회로 보낼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점점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저러지? 그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주일도 지켜야 하고 참석해야 될 예배도 많고 헌금도 해야 된다 그러고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온갖 절제된 생활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오죠. 이렇게 많이 드리고도 살 수 있을까?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일에 문을 열지 않기로 마음먹을 때, 직장 시험 1차 합격했다고 2차 면접 보러 가니까 우리 회사는 주일에도 일해야 한다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힘겹게 얻은 직장 첫 출근 날 회식 자리에서 높은 상사께서 술잔을 건넬 때, 그죠? 자기 개인 사업하면서 더 이상 이중장부를 적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학생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마음 먹었을 때, 내 딸과 아들이 결혼 상대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다른 건 볼 거 없고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 하나같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처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하려고 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여러분이 여호와의 전쟁에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특별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였고 나는 지금까지 살던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전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결단함으로 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호와의 전쟁 가지는 표징이 두려움뿐이고 두려움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결코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 강사라고 불러왔는데 두려움만 얘기하고 가더라. 에이, 쓸데없더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한 여호와의 전쟁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밤에 13몇 명의 적군 앞에서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을 고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돌려보낸 그 밤입니다. 군사가 10분의 1로 줄어든 바로 그 밤, 그리고 기드온과 남은 300명 용사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바로 그 밤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 첫 번째 표징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이제 직접 적진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십니다. 적진에서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진으로 내려간 기드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같은 수많은 병력. 여러분, 13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메뚜기 같은 병력, 그리고 해변의 모래 같은 낙타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기드온에게 더 큰 두려움이 10배, 100배의 두려움이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두 번째 표징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전쟁 두 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기는 위로와 확신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미디안의 군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은 꿈을 꾸었다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기드온이 들은 미디안 사람 둘의 대화를 통해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미디안의 진영을 쳐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들은 이 미디안 군사의 꿈과 그 해몽, 단순한 이방인의 꿈, 개꿈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시는 그것은 허황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드온은 그 메뚜기 같은 군사, 해변의 모래 같은 낙타의 수를 직접 보았지만 두렵지 않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위로와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곧바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자신의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들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 두 번째 표징인 위로와 확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두려움.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넘어서는 위로와 확신.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좀, 말고 위로와 확신 아니고 두려움과 위로와 확신이 두 가지 다 여호와의 전쟁에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두려움 이후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군사를 다 돌려보내었기 때문에 오는 그 상황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면 이제 그 두려움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위로와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위로와 확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그 두려움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위로와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임한 바로 그 밤에, 모든 군사가 돌아가고 300명이 남은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지금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에겐 두려움도 없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두려움이 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두려움 이후에 오는 위로와 확신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어떠한 승리도 맛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기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뒤에 위로와 확신이 찾아오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 삶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만 주시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일어난다면 오늘 저는 헌신예배 강사로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전쟁, 그 두려움을 경험했다면 저는 분명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위로와 확신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분명한 사실 말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50대 한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세상적으로도 큰일 하셔야 될 분들이고 교회에서도 또 정말 열심히 또 수고하실 그런 나이대의 우리 회원들인데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셔서 두려움과 함께 위로와 확신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